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넣고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이 또한 인류학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제시하며 설명해 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중심이 된 유물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사상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물질이 고체와 또한 액체, 기체 같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물질은 3차원적인 이 세상의 공간, 시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데 바로 인간도 사람도 물질 세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유물론 사상은 주장합니다. 영혼 같은 정신이나 관념 등을 부정하고 오직 물질적인 것만이 세상을 이루고 결정한다. 이겁니다. 정신도 물질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유물론적인 사상은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환경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도 함께 경제적인 문제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였지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라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그 김 장로님께서 이 구절을 바로 그 학교 앞에다가 돌에 새겨가지고 놨다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다해 일하면서 자신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먹으며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만 되는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물질적인 조건에 절대 의존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행복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동물처럼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혼과 영을 주셨습니다. 이 혼은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기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의 기능만으로, 정신세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주어진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는 비결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고 강건케 하는 생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세상이 주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시험도, 실패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인간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고 보실 때 말씀하는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상태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선포하는 인간 상태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사람의 존재가 변질되었습니다. 아무리 갓 태어난 어린 독사의 새끼라도 독을 가진 독사예요.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맹독성을 가진 뱀으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출발해요. 배우거나 훈련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변이가 생겨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 DNA가 이미 변질돼서 태어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7절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자가 다 죄의 오염이 됐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인간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그 부끄러운, 좀 어두운 그런 상태를 가르치고 반복하며 선언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철저한 깨달음, 인식 자각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준비하신 죄에 대한 해결책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전해지는 인간의 모습, 아니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다가 평생을 살며 나중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도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는 불의,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경건하지 않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 이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대상은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찾고자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라, 거짓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 선언합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인정하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을 것을 믿어야지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 합니까? 따질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과 오감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도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에서는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성품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졌다 합니다.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한 건축물에도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 예술성, 지혜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주의 설계사가 되시고 지금도 완벽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직 그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말씀. 찬양 부릅니다. 인간이 모든 선입관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지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선한 사람에게 비추기도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믿는 성도들에게만 비를 내려주게 된다면 예수 믿기가 훨씬 쉽고 전도도 까다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성공도 열심히 들어가면 주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까닭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깨어져서 온 우주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예배해 주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은 아무리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의 누군가의 절대자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다. 겸손히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합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두워지고 허망해졌습니다. 허망한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해석을 결정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나가서 2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어버린 결과 그 죄악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온갖 죄악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고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보실 때만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천재라 척학이라 인정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현상은 동서고금을 통해 늘 나타났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신으로 여기도록 추앙하면서 많은 제국의 시민들에게 신처럼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이집트에도 그 피라미드 안에 그 왕 바로들을 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뭐 먼데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주체상을 만들고 금수상 태양궁전을 짓고 북한 전역에 10,000개, 20,000개 넘는 김일성 동상을 세워가지고 절하도록 신격화하는 시도를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내가 내 자존심이, 내 지식과 내 소유가, 내 힘이, 능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힘과 내 돈을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철학 교수로 잘 알려진 김용욱 씨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신비라는 것은 동물 들풀 하나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없다. 주장했어요. 들풀을 보면은 신비세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풀 자체 신비는 인정했는데 들풀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자랐답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한국의 신학교에서 또 교수를 가르치기도 해요. 또 이틀 보면 마가복음, 요한복음, 성경도 또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예요. 그 사람 특별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믿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도구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구 얼마나 무슨 심판을 가져다 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결국 주님의 부름의 때가 있대. 영원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며 그들도 핑계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일들을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계를 통해서, 인터넷은 넘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대적하는 일을 일삼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과학에 신뢰를 두고 연구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허점투성인데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로 찾지 못하고 잘못 찾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죄에 타락된 본성에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느낌대로,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 내버려 두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 본능과 쾌락 중심의 사이로 변질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과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되고 돈이 하나님처럼 숭배 대상이 되는 문화가 됩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자신의 권리와 선택을 주장하고 사람들 선동해서 자신의 그런 인생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준 저주받은 세상에 두는 징조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간의 본능이 지배하는 쪽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권세 안에 또한 다른 영적 세력의 힘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 방식 간섭하지 않고 원하는 데 살도록 놔두시겠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조명도 비추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창조 질서의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결혼을 이성 간의 연합으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창조 질서를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흐트러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버리고 국가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인간들은 여자와 남자 역할을 바꾸고 그들의 평등이라 주장합니다. 지금은 유럽은 물론 미국에도 한국에도 정치적인 세력을 모아서 정당화시키고 대법원에서 이 모든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 옛날 얘기죠. 이제는 트랜스젠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해서 성을 바꾸는 그런 법이 불법이라, 이것이 악한 법이라 그렇게 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이게 악법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원칙을 인간의 숫자의 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는 말은 것이 차별이요 법을 어긴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 사람들도 목사를 받는 것도 인정하지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는 그것을 인해 가지고 계속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시켜 문화로, 라이프스타일로 만들어 나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의 통로를 막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누가 말해주겠어요? 학교입니까? 미디어입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어디서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반드시 어둠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면 반드시 영적인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거짓되고 악한 생각이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성경의 원칙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원칙을 거부하게 되면 세상의 온갖 부패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둘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때 이 세상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죽음 후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 내버려 두는 기간이 30년, 50년,
100년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님 아버지 필립 2세 왕이었는데 그는 이상한 종을 매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은 아침마다 필립 2세 대왕에게 인사하면서 대왕이요, 당신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매일매일 이 종이 필립 2세 대왕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지만 지혜로 말해야 해줍니다. 물론 필립 2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와요. 대통령에게도 재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와는 상관없고 거기다 들이려 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 외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록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과 그가 죽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죽음을 위해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자녀가 됐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주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원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성미에서 떠나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입을 딱 씻고 내 것만을 채우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큰 풍년이 드니까 곡식을 다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쌓아두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8절 9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리고 내 영혼의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셨어요. 이 말씀은 한 부자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크리스찬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D.L. 무디, 유명한 붕사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무디 학교를 세운 자입니다. 이분이 맡고 있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한 청년만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디 선생님,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서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돌아버렸어요. 며칠 후에 이 젊은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이 젊은이, 당신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간곡히 부탁했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디 선생님,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했던 대로 나는 곧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은 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청년은 며칠 후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찾아와 무디 선생님에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다시 어깨에 손을 얹고 간곡히 예수님을 꼭 영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화를 내면서 무디 선생님 손을 뿌리칩니다. 무디 선생님,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는 나에게 이야기 마십시오. 제가 다시 서부에서 돈을 벌고 돌아오기 전에는 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젊은이가 떠나자 무디 선생님 마음에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들려가지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서 보니까 그 청년의 부인이 울면서 부릅니다. 무디 선생님, 빨리 저희 집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몸이 몹시 아픕니다. 빨리 와주세요. 무디 선생님, 제가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남편은 오늘 오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거절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울면서 간청하기 때문에 무디 선생님 옷을 입고 그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집 계단에 올라가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 청년이 들어가 보니까 청년이 누워서 눈을 번쩍 뜬 채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쥐어주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따라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말만 되풀이하다가 나중에 결국 숨을 거두어 말았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한 사람의 종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 코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이타닉처럼 침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금 점점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매일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면서 그것에 무감각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이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환경 오염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안 믿는 자도 다 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권력의 힘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깨트린 일을 더 집요하게 시도하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매달 중보 기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미국의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70년, 50년, 30년, 20년, 10년의 미래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영혼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면 여러분의 집도 부동산도 펜션도 어카운트도 다 두고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아직도 좀만 나중에 여유만 되면은 다음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몸도 다치는 때가 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때가 와요. 계속 거절하면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도 떠난 때가 와요. 이 세상 인간의 종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더욱 담대히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의 인생을 바로 경영해 나가는 지혜의 삶을 취하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두신 천국에 들어가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관, 내 성공관, 내 미래관을 바로 정립해 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졌습니다.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